한번 따라합시다. 맥주절을 지키자.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중요시하는 것은 성도가 의식이나 제도에 매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지난 2월 말부터 교회 예배들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와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배에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도 있고요,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월삭 예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예배와는 달리 특별한 절기 예배를 하나님은 드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예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특별 예배입니다. 뭡니까?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는 꼭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 3대 절기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발음을 잘해야 돼요. 맥주 감사 주일이 아니고 맥주입니다. 보리와 밀을 거두어 드리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에요.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둘 때를 기념해서 자신들이 거두어 드린 열매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을 지켜 자신들이 거둔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켰어요. 목사님, 요즘 감사할 일이 너무나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미국, 하루에 확진자가 몇 명씩 나와요? 5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진 걸리면 정부에서 다 치료해 주잖아요. 미국은 의료시설이 우리나라보다 좋지 않아요. 그런 병원 한번 입원하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듭니다. 코로나 검사하는데도 300~400만 원 든다고 그래요. 어제 점심 식사는 우리 유창일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정부에서 어떤 분에게 이번 코로나19 치료한 후에 치료비를 청구했는데 1억이 넘는 치료비를 청구했다고.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 감사하십시오. 코로나 안 걸린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 계시는 교포들이 다 두르잖아요. 거기서 코로나 확진되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혹 확진되더라도 정부에서
다 치료해 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되,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감사의 입술에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늘 하십시오. 왜 성경은 감사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었어요.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기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생육하라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파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결실하다, 무성하다, 창대하다 이런 뜻인데, 기름진 땅에서 햇볕을 충분히 받아 잘 자란 과목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상태, 이것을 생육하다, 파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번성하라는 단어는 나바라는 단어인데 넘치다, 풍성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이건 광주리에 과일이 넘치듯 수확이 많은 것, 이것은 파라, 나마라는 단어로 번성하다 그랬어요. 충만하라는 말은 히브리어 보니까 말레라는 단어인데 가득하다, 차다, 살찌다, 풍부하다 그랬어요. 온 땅에 가득 차 만족할 정도로 풍부한 것, 이것을 말레라는 충만하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한번 불어버리면 끝장입니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간섭해주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고 목회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비말 마스크를 쓰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정말로 세계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세계에 이상기후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물난리가 나고 산사태가 나서 마을이 통째로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아니 지난 6월 26일에는 중국 베이징에 대규모 우박이 내려서 많은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저는 코로나19와
이상지우의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입술을 열 때마다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하면서 오늘은 뭐라고 말합니까? 맥주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 3대 절기는 히브리인들이 매년 필수적으로 지켜야 될 절기가 3대 절기예요. 그게 뭡니까?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매년 준수해야 할 여호와의 신앙 기본적인 절기가 이 절기예요. 오늘 15절에 말합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말합니다. 맥주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말합니다.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몇 번씩?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것은 너의 모든 남자들은 매년 3번씩은 꼭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 말. 그게 뭡니까?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이에요. 이 특별 절기에는 너는 꼭 나와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예물을 요구하셨어요. 예물이 탐이 나서 요구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부족해서 예물을 요구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도 탐내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요구하십니다. 그 예물을 요구하신 것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무슨 간식을 먹고 있으면 하나만 그러잖아요. 그 먹고 싶어서 그럽니까? 그 마음을 보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절기를 지키러 나올 때 빈손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그 속에 담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읽으시려고 빈손 가지고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2부 때도 역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 절기를 드립니다. 그게 바로 부활절도 특별 절기고요, 맥주절도 특별 절기고요, 추수감사절도 특별 절기고요, 성탄절도 특별 절기로 지킵니다. 저는 절기를 이렇게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데 절기는 꼭 11조를 한 번 더 드렸으면 좋겠다. 목사님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절기 때는 그 10의 1조를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드려보자. 마태복음 6장 2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물질을 소중히 여기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원하시는 것은 진심으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배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또 말합니다. 너는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맥주절은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첫 열매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고요. 성경의 첫 열매의 소중함을 성경은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오래전에 인도에서 사역하는 박종인 선교사님 사역지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사역지를 방문할 때 망고 나무를 심으라고 망고 나무 심는 가격을 그때 10,000원씩 헌금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염소를 사서 나눠주는데 그 염소는 아무나 주지 않고 그래도 교회에 어떤 중심되는 분들에게 염소를 한 마리씩 줘서 염소 프로젝트를 하고 왔습니다. 염소를 두고 염소를 낳으면 첫 번째 새끼는 하나님께 드려라. 교회에 바쳐라. 그리고 그 염소는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도 역시 첫 번째 새끼는 드리는 거예요. 그런 똥을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두 번째부터 나는 염소 새끼는 당신이 가져라. 당신이 염소를 키우고 첫 번째 새끼 난 것은 무조건 드려라.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왔습니다. 성경에는 처음 난 것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 애굽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자와 초태생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기 내 재물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70인역에는 그렇게 이 내 재물을 풀이했습니다. 너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너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 처음 것은 여호와께 드려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첫 월급을 받으면은 부모님에게 뭘 사다 드렸지요? 뭘 사다 드렸어요? 빨간 속옷, 내복을 사다 드렸어요. 왜 당시에 부모님에게 내복을 첫 월급을 받으면은 내복을 사다 드렸을까?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은 정말로 못 입고 살았잖아요. 속 옷은 얼마나 누더기 꼬맸는지 원, 천이 무엇인가 모를 정도로 꿰매 입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의 내복을 꼭 사다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자라기까지 길러주신 모든 공로를 부모님께 돌리는 아마 사랑의 선물의 고백이 아닌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첫 수확한 것, 너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 첫 번째 것은 여호와께 드려라. 그리하면 10절에 보니까 잠언서 3장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너희가 처음껏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을 주시리라. 어떤 복입니까? 첫 번째는 내 창고가 가득 찰 것이다. 창고는 뭡니까? 창고는 가득 찬다는 것은 우리들이 사업이 농사가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고에는 크게 세 가지의 창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창고입니다. 그리고 땅 위의 창고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고예요.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마음의 창고를 채워주신다. 그리고 땅 위의 창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하는 사업,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리고 하늘의 창고입니다. 이걸 하늘 날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보화로, 많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신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부흥에 다니시는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쓰고 다닐 거냐고. 황금 별류관 쓰고 다녀야지요. 하나님이 그러한 하늘의 창고를 저와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3장 10절에 또 말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면 두 번째로 주는 복이 뭡니까? 포도즙이 넘치는 복을 주시리라. 유대인들은 잔치 때마다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었습니다. 이 잔치의 상징은 바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즙이 넘친다는 말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것,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너희가 절기를 지켜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너의 마음의 창고를, 너의 땅 위의 창고를, 너의 하늘의 창고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리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너의 마음의 기쁨을 주시리라. 아무리 물질이 많고요,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요,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살아도요,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잘 사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명령한 절기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를 심으면 또 다른 감사를 거둡니다.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엔 약속이 있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가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맥주절, 정말로 처음 익은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찰 것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아니 우리 자손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